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에게 시선 집중하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참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어떻게 표현하면 기괴하다, 참 이상하다, 희한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만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죠. 이 본문 이외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을 고치시는 이 본문, 이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사단의 목적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파괴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 안에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사탄의 관심사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을 사로잡아 지배하고 그를 종노릇, 종부리듯 하고 모든 악한 일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고 결국 파멸로 이끌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이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할 건가? 이것을 우리가 달리 제자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제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예외 없이 제자입니다. 예외 없이 제자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의 지배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 우리의 옛 모습과 같습니다. 사단의 지배, 죄의 종노릇 하던 그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어 자기 집에 돌아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터, 싸움터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앞선 본문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매우 당황했습니다.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죠.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긴급하게 깨우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책망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누군지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책망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이방 땅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냥 어쩌다 가신 게 아니에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타겟이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가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귀신 들렸죠? 이방인이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죠? 이것은 모두 다 유대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이방 땅에 가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데 그 땅에서 부정한 요소를 최소 3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그런 것들 구해받으셨나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전통과 규율과 자기 멋대로 해석한 하나님의 법에 얽매여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동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의 지배받고 있던 이 사람, 한마디로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 전형입니다. 그 모델입니다.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가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참된 자유와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자와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귀신이 인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이 사람 사이에 영적 대결 구도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험했는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요. 여러분, 이 힘은요,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누구의 힘이냐면 사탄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의 예측 불허의 행동을 제어하려고 사람들이 겨우겨우 이 사람을 잡아 쇠사슬로 손과 발을 꽁꽁 묶었어요. 그냥 대충 묶은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묶었어요. 풀지 못하도록. 누구도 풀지 못해.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냥 단번에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산을 다니며 소리를 지릅니다. 괴성을 지릅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날카로웠을까. 막 그 소리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비명소리 같은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자해합니다. 이런 거친 행동을 일삼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했다 그랬어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려고요?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제가 감히. 이게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압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상의 칭호예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부를 수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기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부른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겁주려고,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죠? 예수님의 권능 앞에 감히 자기 자신은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강한 예수님의 권능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싶겠습니까? 굴복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 앞에.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그에게서 나오라. 8절보다 그 앞절에 보면 이 귀신의 이 대답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신 명령을 듣고 한 반응을 성경이 먼저 기록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그를 사로잡고 있던 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에게 나는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당신 그냥 갈 길 가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 오셨어요. 그를 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이 귀신의 말을 듣고 물러설 뿐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미안하다. 내가 뭣도 모르고 너의 영역에 침범을 했네. 오케이. 내가 곧 떠나마. 이럴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고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요?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이 상태로 두고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유대인의 모든 정결 규례를 다 깨고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러나실 수 없어요. 그럴 거면 오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다, 주님이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알잖아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 산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단순한 거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제가 나름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제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저한테 맡겨두시면 돼요. 제가 필요할 때 요청할게요. 이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것은요, 사탄의 편에 서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 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내가 언제 사탄의 편에 섰습니까? 예수님 편에 있지 않으면 사탄의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자유를 택할 것인가? 우리 주님 없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주인 없이 종이 내 멋대로 하겠다, 내 자유대로 살겠다, 그걸 택하든가, 아니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릴 건가, 그분께 맡길 건가, 둘 중에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님께 가지 않고서는 인생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어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재물이 많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요, 인생이 지고 가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어깨를 억누르는 이 무거운 짐을 결코 덜어낼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와. 어디 누구에게 가라가 아니에요. 내게로 와라. 나에게 다 맡겨. 너의 인생 나에게 맡겨.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할 거야. 쉬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저항하면서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고 외치는, 부르짖는 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고, 나를 떠나라고, 당신 일이나 신경 쓰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의 이름을 물으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설명을 덧붙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로마 군대의 한 군단 병력을 가리키는데 최소 3,000명에서 최대 6,000명이에요. 엄청난 거죠. 지금 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 악한 사단의 지배 세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졸개들, 그 수하들을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는데 지금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스스로 이 군대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귀신들이요, 심지어 예수님께 어떤 요청까지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발 신경 꺼주세요. 우리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요청합니까? 떠나지 말게 해 주시기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이 사람을 꽉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배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종처럼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으니. 그런데 제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들을, 자신들을 쫓아내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선수 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제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야, 이분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이미 알아요. 예수님을 이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대해서 이길 자 없어요. 아무리 강한 군대 귀신이어도 상대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실 거다,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마지막 운명까지도 쥐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귀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귀신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능자 창조주의 권세로 그들을 완전히 순간 멸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거 두려웠을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도 결정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러자 귀신들이요, 어떻게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마침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돼지떼. 2,000마리. 약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있었어요.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맘 놓고 먹어요. 팔기도 하고.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돈이 되니까.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보이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해요? 예수님, 우리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이 사로잡은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바다로, 물로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 물에 빠져 다 몰살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귀신들을 한 방에 깔끔하게 제거하지 않으셨을까? 그럴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런 파괴적인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이 파괴적인 영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 세상,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이 악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만연한 이 악을 통해서 이 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들, 사탄의 지배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파멸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정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인생을 건지실 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세상의 악이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수고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용서받자 안 됩니다.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상담을 받아도 안 돼요.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알려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현장에?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고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탄의 지배 가운데 종노릇하던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자, 이제 구원받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때요? 네, 제정신이 들었어요. 온전해졌어요. 옷 다 벗고 다녔는데 이제 옷을 다 입었어요. 산 여기저기 무덤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며 미쳐 날뛰던 그가 이제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어요. 이게 뭐죠? 이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반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로는, 이야, 이런 엄청난 기적,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귀신들이요. 한순간에 쫓겨나가는, 그리고 그 결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이 모든 광경을 직접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놀라긴 놀랐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돼지 떼를 치던 사람들은 더 놀랐어요. 이 모든 일을 다 자기 주인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지금 일으킨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보고 떠나주세요. 예수님 제발 좀 빨리 좀 이 땅에서 좀 나가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같으면 야, 예수님 저분 보통 분이 아니네. 야, 저분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극적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온전해진다? 정상인이 되었다? 야, 우리 저 예수님 붙잡아야겠구나. 내 인생의 문제도 저분 앞에 가서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유일한 관심사, 돼지떼. 여러분 2,000마리쯤 되면 여러분 경제적 손실이 얼만큼 컸겠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이 돼지떼를 잃은 그 주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우라가 치밀어 오르겠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가? 돼지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돼지예요, 돼지. 돈, 물질, 경제, 이거예요. 마귀로부터의 해방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도록 하는 경제력, 물질, 재물이 그들의 관심이었고 또 중요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포기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주시는 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들은 돼지를 붙잡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우리의 삶에는 돼지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데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발 좀 떠나라. 당신 때문에 망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제 인생에 관심을 좀 꺼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망했어요. 그럴 건가요? 예수님은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애정을 이 한 사람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돼지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꾸역꾸역 밀치고, 야, 이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이 생명을 주려고 그래. 예수님이요, 막고 있는데도 억지로 예수님이 밀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의 마음의 보화가 다른 것이로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래? 그러면 너희의 마음의 보화를 품고 살아가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이 치유, 회복의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은요, 전혀 믿음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죠.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 이 자체로는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을 생기게 하거나 믿음의 기초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놀랄 수는 있어요. 우와, 엄청난 일이네. 놀라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을 주지 않아요. 믿음은 이 기적 너머에 이 기적을 베푸시는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야, 이 기적을 행하시는 저분은 누구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누구이길래 이런 권능을 행하지? 이런 능력을 베풀지? 예수님에게 시선이 가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고침받은 이 사람, 회복된 이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는 그 길에 나도 껴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집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이 큰 일을, 네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적적 역사를, 이 구원의 은혜를 가서 전해.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기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거, 귀신 들려서. 그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상이 되었다, 변화되었다, 새로워졌다. 이전에 내가 아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 그 동네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건들을 보면요, 치유한 사람들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알아서 다 말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입 다물라고 그랬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예외입니다. 예외예요.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아직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이방인에게 허락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너희 동네에 가서 내가 한 일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죠. 이 사람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 그 인생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들보다 나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정확히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돼,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구나. 마땅한 반응이구나. 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요. 자신의 인생을 이제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긴 사람의 전형 모델이에요. 매우 단순하죠. 매우 단순해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 따르지 못했어요. 왜? 너 가진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라. 재물 아까워 못 팔아요. 그러니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이 이방인 이 한 사람을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방에서 잠시 후면 떠나실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제자 한 사람을 그 이방 땅에 심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은 아직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은요, 그 순간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 명령 따라 자기 고향에 돌아가 제자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세상 곳곳에 심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 사람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제자들이 할 사역이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나 막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랍시고 쫄래쫄래 왔다 갔다 들락날락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쓸모없어요. 주님께 쓸모없는 자예요. 우리 주님은 쪽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한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낯선 이방 지역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낯선 이방 지역은 어디입니까? 어디 먼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여러분이 발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이 이방 지역입니다.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구조들까지도 바로 이 이방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곳곳에 이와 같은 신실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 주님은 세상 곳곳에 그분이 필요하신 곳에 심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쏙쏙 뽑아서, 야, 너 멋있다. 너 내가 원하는 곳에 너를 심어줄게. 너 거기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나무가 돼. 너 거기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 의의 열매를 맺어. 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 주님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내 인생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처분에 맡기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인생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오직 주의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를 세상 곳곳에 심으시고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 수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 되라고, 제자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으니 이 세상 곳곳에 우리가 심겨져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